자,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음이심이니라. 아멘. 미쁘시다는 것은 기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다. 기쁨, 미쁨, 믿을 수 있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기가 한 것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대요. 이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에서 죽음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에서 미움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됨이신데 이 하나됨이신 하나님 안에서 분열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단물을 내는데 어떻게 쓴물을 동시에 내냐? 그럴 수 없다. 단물을 내면 계속 단물을 내는 거고 쓴물을 내면 계속 쓴물을 내는 거지. 어느 날은 단물 났다가 어느 날은 쓴물 났다가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심판을 쏟아부으신다. 멸망시키신다. 멸절시키신다. 막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린 너무 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셔도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만났으니까.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분노하신데 진노하신데 죽이신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도 히브리 문학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적인 성경 표현 방식을 문화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찬양을 하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광야랑 자기가 생각하는 광야랑 또 찬양에 있는 광야랑 똑같이 고생과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광야가 어느 단어에서 출발했냐? 지성소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면, 의도를 알면 이해가 되지만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요? 한국 문화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나라 어떤 나라에 가면 반드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면 영원히 외국인, 안 그래도 외국인인데 같은 형제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이런 단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고난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표현할 때 직접적인 원인 또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원인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 강팍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돌같이 굳어진다, 완악하다, 고집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심중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8장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강팍하게 했어요? 바로 스스로.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재앙이 넘어가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허용적인 원인의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하나는 바로가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각각 하나님의 행위와 바로 자신의 행위로 기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슬림들 중에서도 성경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요. 야, 틀리지 않냐? 니네 성경 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오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계속 그리고 자주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디서도 그러냐면 다윗의 인구조사에서도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치시기 위해서 뭘 했냐면 다윗을 부추기셨다. 또 어떤 성경에는 충동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어기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2의 모세처럼 성경을 다시 쓸 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 되어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했다,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이냐? 그건 아니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시대 때는 그건 사탄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탄이, 그러니까 이때도 이스라엘을 친 건 누구예요? 사탄이 친 거죠.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나님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이 주체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사탄이야 하나님이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헷갈려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틀린 것도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표현 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 죽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만하면 됐다,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버릇 없다고 그러죠. 예의 없다고.
최소한 거절을 몇 번 해야 돼요? 3번. 물론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뭐 고마우면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뭘 이렇게 주면 아유 아닙니다. 아유 뭘 또 이런 걸 괜찮아요. 넣어두세요. 그리고 3번째 하면 아이고 못 이기는 척 그럼 잘 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문화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줬는데 됐대. 그래서 가져갔는데 아이고 냉정하고 인정머리도 없고 쌀쌀 맞다고 그래. 그럼 그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그래서 외국 사람은 됐다고 그러는데 자꾸 앵겨. 이거 무례한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이 문화의 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표현 기법으로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성경에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배후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야. 그 손에 쥐어진 몽둥이는 내 분노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 물론 오늘날에 번역되는 성경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와 있고 성경에는 아수르,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 그래서 내 진노의 막대기는 아시리아야. 그 손에 쥐어진 몽둥이는 내 분노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남유대를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시겠다,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10장 5절에. 그런데 7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다음 아랫절에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마음조차 품지 않고 오로지 무작정 닥치는 대로 몰살시키고 많은 민족들을 쳐부술 생각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려서 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아시리아는 그때 당시에 가장 잔인한 신, 전쟁의 신, 싸움의 신을 섬기는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안 난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는 아주 공포스러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를 쓰시려고 그랬는데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가진 악의 대로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이 도구의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아시리아가 자기가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겸손히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이때라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신이 옛날부터 막 시비 걸고 내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더니 하면서 아주 잔혹하게 했단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내가 아시리아 왕이 맺은 오만한 마음의 열매와 기품이 넘치는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악의와 자기네들의 성향, 자기네들의 신이 가르쳐진 그 가르침을 따라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넘어서서 악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맺은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뒤죽박죽되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오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 생명, 하나됨이라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과 고난의 원인자가 되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악과 고난의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허용된 도구 스스로의 악의에는 하나님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예의를 들 수는 있죠. 내가 경찰이에요. 제가 경찰이 뭐 가지고 있어요? 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강도가 제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빵빵빵 쐈어. 그렇다고 한들 그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경찰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우 안 맞는 비유지만 그래도 근사하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된 도구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의도 아래서 잘 쓰임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의에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겸손히 저 일이 이 심판이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주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때라고 뭐 너 그동안 나를 놀렸지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가 아니라 사탄의 악의와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 자아의 그 악의에 노출된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쓰임 받다가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았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어떻게 맞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이렇게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던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셨지만 이 아수르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더 넘치는 악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히브리 문학에서 하나님이 이 도구인 아수르를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니네 아수르가 영원할 줄 알지만 너희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도 정확한 성경을 주셨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정말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오해할 수 없을 만큼 증거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가 지어지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건 좀 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치도록 하셨지만 가장 폭력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수르가 자기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악을 가지고 그 악을 따라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거짓자의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지고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왔고 그리고 내가 들어왔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고난의 출발지를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출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악이 고난의 출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심어 놓은 것들을 이 시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고 죄를 안 지으면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고난 당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당신이 할 일은 뭐냐?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채찍질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해야 돼.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슬며시 밀어넣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 딱 선택해야 된다. 아니야.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고난과 고통은 죄와 악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출발지를 똑바로 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지 않으면 계속 이거에 끌려 있어. 그래서 주님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출발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생명, 사랑, 하나됨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자와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놀림받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오고 건져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곳으로 올바른 출발선에 서서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난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불처럼 번쩍하고 산불처럼 번져가는, 그래서 온 민족과 세상에 퍼져가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그 의심, 어떤 의심?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래서 애들이 사고가 나거나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걸까? 내 안에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걸까?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그것 때문에 왔구나 하고 또 가지만 죄를 진 게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날 안 도와주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달 도와주고 사랑해 주면서 그럼 난 왜 안 사랑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걸까? 이게 누구의 관점이었다고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의 관점이었어요.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리가 있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네 죄를 빨리 찾아서 회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게 되리라. 이게 욥의 친구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이런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틀리게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한 말이다, 그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올바르게 생각하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주님께로 올바로 가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왜? 욥의 친구들의 이런 관점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고 가정의 식구들을 누군가를 데려가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어둠에 던져놓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의혹하게 만들어요. 마치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것들을 심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나 행복한 거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시나 봐.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 너 안 돼.
너는 괜찮아. 너 일로 나와. 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 부르짖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곁에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차려주는 투박한 식사들을 같이 하면서 같이 밤을 지새우고 같이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동안 그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신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빌립아,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알겠는데 실제로 저는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이 고통이 왔고 나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는데 그럼 이건 벌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 그 고통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뛰어오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가끔 예를 들이지만, 아니 애들이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해가지고 지가 선택했어. 분명히 뜨거워, 만지면 뜨거워. 근데 지가 선택해가지고 만졌어. 그럼 어떤 부모가 어이구 그래 잘한다 계속 뜨거운 물 맞아봐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을 열일을 하다가도 다 집어 던지고 와가지고 그의 팔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뜨거우면 진짜 2번, 3번 말하지 말고 내가 만지지 못하도록 두드려 패서라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야지. 그래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인정머리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거를 그런 꼴을 보지도 못한다고 나를 억압한다고 막 하나님이라 했으면 막 숨 막히다고 또 그런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면서 애태우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한순간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런 들판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골짜기 틈에서 바위 틈에서 울고 있을 때 그 양을 찾아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달려가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그 경륜,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 거기에 다시 참여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다른 말로 회개해라.
다른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래서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그래요? 멀리 갔으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갔으니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너희가 내 안으로 다시 돌아와. 내 말씀 안으로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전부여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한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우린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 거예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이 거지처럼 신발도 못 신고 오는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내쫓아버려야 된다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죄의 결과고, 그래서 저놈은 저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큰아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 아들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아버지를 기억해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신분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탕자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갔는데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그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품에 안으시고 다시 아들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셨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보호 밖으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를 기다리는 내게로 혼의 방향을 바꾸고 돌아와라. 너의 아버지 안으로, 너를 기다리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하나 되기 원하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님이 어찌 감당 못하시고 계시겠느냐라는 말씀.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다시 새롭게, 다시 또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선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다시 나아가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계신다.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의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한 끼 같이 합시다 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족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족이 아니면 같이 밥 못 먹어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막 10년, 20년 된 선교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놀다가 밥때가 되면 잘 가 그런대요. 우리나라는 같이 가서 니네 집에서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게 없대요. 아무리 친해도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함께 먹자, 같이 한 끼 어때 콜, 이게 아니라 가족이 된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밖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
몸을 깨끗이 씻겨서 다시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고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다시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에 참여시키기를 어떻게 해요? 만세 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다라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통일돼서 살아가기를 계획하셨다. 하지만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잠깐 지연됐지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결코 끝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왜?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이거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 출발점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선 곳이 어디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나 혼자 내가 주체가 되어서 거짓자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힘들고 병들고 돈이 없고 외로워서 고난이 아니라 왜냐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병이 들었고 돈도 없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고난은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의 삶이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한다라고. 왜 날 안 사랑하냐고. 왜 날 안 도와주냐고.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드리고 저런 것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작전기도 왜 나 안 도와주냐고.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벌써 그게 딱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주님께 다시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유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되어서 내가 주님의 율례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시는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지 않는다. 그런 삶이 됐을 때 유익, 열매가 맺히는 거죠. 또 우리들이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의 때가 왔을 때 고난 중에 주 음성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이 내려와서 날 자유케 했고 날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어두움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네 이젠 빛을 발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에게 임한 고난은 재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아버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내 친구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쁜지를 우리는 절실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진실하신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고, 징계를 내려달라는 자기의 말에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큰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뭘 봤어요? 자기의 죄를 봤어요. 자기의 죄를 봤다는 건 둘째 놈도 그렇게 나갔는데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이 재산을 안 줄 수도 있어.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한테 벌 받지 않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급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늘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거죠. 아버지의 징계 받지 않고 채찍에 맞지 않으려고. 그래서 더 좋은 아들, 더 착한 아들, 더 훌륭한 아들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늘 눈치 보면서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집안에 온갖, 아버지도 일 안 해. 왜? 맨날 나가서 둘째 아들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큰 집안의 살림을 다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죽하면 여러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버지는 뭐였어요? 내 건 다 네 거다. 근데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늘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해야 돼, 아버지 이름 망신시키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큰아들처럼, 신약 시대에서는 이 큰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이런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린 살지 말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못 잊어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어서 이제는 정말 늘 순종하면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해결하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말고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놀라운 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 되어서 이걸 준비해 가지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아들의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들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괜찮아.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고난당하면 그건 죄 때문이라는 것,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는 것,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다는 것,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렇다는 이러한 잘못된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거짓자의 말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자기 부인, 아니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준 악한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 줄만 알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하나됨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죄 때문에 나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스스로 취했을 때에도 이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돌아갔다가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거야 하면서 못 돌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계속 성령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잘못된 신앙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면서 주님,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라고 착각했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의 죄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죄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또 잘못 알고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설령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 알게 해주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사랑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라카라란디리 와라라카 얀나라와라 산나라와란디리 와라라카와라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자 성령님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놀랍고 신비롭게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중이 자유케 될지어다. 그 심중이 자유케 될지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중과 그 마음이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잘못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설령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선하신 주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강팍해지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들아, 거짓자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고 간절히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려놓는 모든 성도들의 심중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오 자유 자유 자유케 됐네. 아멘. 난 자유 자유 자유케 됐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중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령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영광의 재료가 될 뿐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갈 줄 아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풍경이 어떠하든지 영원히 주님을 노래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중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기억하고 생각하며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서도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밖에서 열매 맺으려는 그리스도의 가지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밤낮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내게 없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고 예수보다 다른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극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매일 울고 그 사랑 때문에 매일 감격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터와 삼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에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함을 주일원금, 성경금과 구제연금 다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예수 충만 부어주시고 더 성령 충만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끊임없는 생명 생수로 우리 각 사람의 심중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려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8선을 지켜주시고 하늘길과 바닷길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문화 주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이 비춰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대로만 계속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빗길 조심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 우리 도바오 선교사님과 우리 어에스더 사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